지난 주일 회개 엎드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회개 엎드림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까? 네.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월요일 날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장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참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주일 오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 하나님 앞에 회개 엎드림을 하라는 그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저녁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연약함,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냈는데요.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낱낱하게 고백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썼어요. 시무에는 은퇴가 있어도 회개에는 은퇴가 없음을 깨닫고 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 엎드림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저도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회개는 은퇴가 없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엎드림을 한다고 해서 늘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난 죄인이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회개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엎드림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에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연약함의 엎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엎드릴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엎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고 방어하고 무슨 소리냐,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나 그렇지 않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하면서 자신이 연약하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연약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이 보이면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약해 빠졌냐 하면서 책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넘어져서 뺑 울면은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야, 사내 자식 그것 때문에 우냐? 당해야지.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강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자신이 잘 아는데 자꾸만 이렇게 강한 척 하려니까 괴롭잖아요. 남들은 다
똑똑하고 다 훌륭하고 괜찮고 그런데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까? 돈 많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구원을 받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 23절이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당시의 회당장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이 야이로는 누군가에게 가서 엎드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엎드려 보지 않았습니다. 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 딸이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이 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고친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버티지 마시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해결해야지 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자예요?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인생 괜찮지. 인생 수고로워. 뭐가 인생이 무거워.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전혀 자신의 인생이 무겁지 않고 수고스럽지 않다고 하신 분들은 예수님께 안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바로 그 자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가 강하다는 것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난 주일 말씀에서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 왕하고 다윗과 비교했을 때 다윗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하는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지 않았어요.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보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에이, 먼지 같은 사람아,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절교하겠죠? 우리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먼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와 같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너무 자학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곳으로 멈춘다면요 자학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벌레와도 같아, 나는 먼지와 같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주저앉으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되죠. 그러한 삶은요 비참하게 되고요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연약함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연약함의 엎드림이 중요할까요? 연약함의 엎드림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연약함의 엎드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예요. 그때 주변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이 유다를 칩니다. 침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어마어마해요. 이 엄청난 대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직전에 있어요. 이제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여호사밧이 듣고 근심하죠. 지금 유다의 병력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장면이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저는 이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연약함의 엎드림이에요. 우리는 열등감하고요 이 연약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등감은 뭡니까? 열등감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잘난 것이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을까?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도 잘 못하고 인간관계에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은 열등감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뭡니까? 연약함의 엎드림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열등감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열등감이 아닌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지도자였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릴 때에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입양을 해서 이 모세를 키웠죠. 모세는요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참 모세는 지혜로웠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능력 있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말고 누가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구원할 자가 있을까?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강함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그냥 비참하게 광야로 쫓김을 당한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의 삶을 삽니다. 장인의 집에 얹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갈 때에 40년이 지난 80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요? 저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 쓰는 거야. 계속해서 모세가 거부하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과 4절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스라엘의 여러 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러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왜 당신만 그렇게 높임 받느냐?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되느냐? 당신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연약하잖아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열등감에 살아 빠졌다면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연약함에 엎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 수많은 적군을 다 진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할까요? 엎드리라고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문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 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것이 문제예요. 잘난 것이 문제예요.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붙잡고 그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볼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요, 독일 중부의 동독 땅입니다. 아일리켄슈타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은 번역하면 성스러운 도시라는 도시예요. 이 하일리켄슈타트. 이 도시에 성 마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 마틴 교회. 이 성 마틴 교회에 유명한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 조각상은 그 교회 내부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기둥 중에 하나의 기둥 밑에 저러한 조각이 있어요. 이 기둥 밑부분에 저러한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저 사진이 보이십니까? 저 어떤 모습이죠? 어린 한 소녀가 엎드려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의 영적인 기둥은 누가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명의
어린 소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성도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글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무식했죠. 가진 것도 없었죠. 가난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엎드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 무명의 성도들의 엎드림, 그분들이 한국교회의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힘있고 능력이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연약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연약함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간질일 것이다. 아니면 보기에 참 민망할 정도로 부족한 어떠한 모습일 것이다. 어쨌든 바울은 이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깨달았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뭐한 그때에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약한데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신비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연약함에 엎드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